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회에서 또 후원을 하고 있는 세움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을 돌보시는 그런 특수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증거해 주실 때도 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또 감사하고요. 딱 들어오는데 원래 이제 보면은 이 창녕 쪽, 남지 쪽 이쪽이 제가 한 20년 전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쭉 오다 보니까 교회가 쭉 있으니까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도시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 많이 모으기 위해 가지고 막 공사를 하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래도 오래된 교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야, 참 이 교회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수고를 했겠는가,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참된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고 있는 것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현재가 틀리고 미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것을 붙잡고 있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라는 것들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 속에 참된 진리가 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행해야 될 것, 그 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뭐 들어서 그렇지만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 내가 오늘 지금 이제 울산에서 왔습니다. 울산에서 왔는데 20년 전쯤에 제가 이쪽으로 지나왔거든요. 이쪽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왔겠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은 1시간 50분 걸립니다. 2시 예배라고 합니다. 어떻게 왔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요즘 너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다 알려줍니다. 그냥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잘못 가면은 경로 변경해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 참 성경은 내비게이션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서부 경남 쪽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뢰 쪽이거든요. 진해 창원 이제 그쪽에 이제서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놓고 막 그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친숙한데, 이 부산에서 이제 대학원을 다 나왔지만은 지금 한 번씩 부산을 딱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사방팔방을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특히 지하철을 딱 탔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지하철 1호선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 개가 더 생겼는가 모르겠어요. 2호선, 3호선, 4호선 몇 개가 생긴 것 같아요. 지하도에 딱 들어가면은요, 사람이 멍해집니다. 여기 같이 한산하게 사람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막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오고 막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때 뭐만 보는지 압니까? 표지판만 딱 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2번 출구, 이쪽으로 가면은 4번 출구, 이쪽으로 가면 동네 방향, 이쪽으로 가면은 저 남호동 방향. 내가 동네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동네 방향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가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표지판을 보고 가는데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표지판은 지금 반대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내 머리를 안 믿습니다. 내 감각을 안 믿어요. 왜? 몇 번 실패해봤거든. 아닌 것 같아. 표지판 안 보고 다른 길로 갔다가 막 헤맸거든. 그 안에서 막 헤맨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표지판에서 이쪽으로 가라라고 하면은 그냥 두말 안 하고 그냥 표지판 따라 그대로 갑니다. 참 신기하지요. 근데 표지판대로 딱 가면은 그 길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표지판입니다. 사람 항상 바뀌어요. 사람의 감정,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랬다 막 그럽니다. 상황, 오늘 좋았지요. 내일 나빠질 수도 있고, 내일 나쁘지요. 그 다음날 좋아질 수도 있고, 항상 바뀝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지만은 진리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 말씀은 붙잡고 가면 나중에 종장치가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성경 말씀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간다는 것, 이것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입니다. 929장이고요. 23,214절로 되어 있고요. 228만 110자입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 260장이고 7,959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3만 8,380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무려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 약 40여 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왕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학자, 농부, 어부, 목자, 의사, 세리 아주 다양한 직업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시대 공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어서 영향력을 미친다, 운동력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써 실천하고 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인데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재료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좀 많이 구웠더만은 무슨 인종이 되었다? 흑인종이 되었다. 이제는 잘 구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살짝 구워 빨리 끄집어내니까 무슨 인종이 되었다? 백인종이 되었다. 적당히 구웠는데 무슨 인종이 되었다? 흑인종이 되었다. 그런데 이게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젓가락 가지고 딱 찔러봤는데 그게 뭐가 됐다? 배꼽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가 셉니까? 여자가 셉니까? 남자가 셉니까? 여자가 셉니까? 여자가 셉니까? 남자가 세다는 분 혹시 있습니까? 집에 가서 큰일 납니다. 예. 여자가 센 것 같아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하고 목욕탕을 갑니다. 저는 목욕탕 딱 가면은요 40분만 있으면 힘이 쫙 빠져가지고요 1시간을 못 넘겨요. 그냥 놉니다. 그냥 답답하고 막 힘이 빠졌어요.
근데 3시간을 목욕탕에 가서 때를 뱉겠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빨개가지고 왔는데 시원하다, 개운하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게임 끝입니다. 나는 1시간도 못 돼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집에 가서 들르고 있는데 3시간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와가지고 시원하다, 개운하다. 성경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은, 남자는 뭘로 지었다? 흙으로. 여자는 뭘로 지었다? 뼈다귀. 뼈다귀가 셉니까? 흙이 셉니까? 네, 뼈다귀가 셉니다. 남자들은 살아가면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도 인정하고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아직 인정 안 했습니까? 조금만 더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정하게 될 겁니다. 여자가 셉니다. 여러분들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에 사역했던 얼마 전에도 지금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니까요. 조금 지나니까 구더기가 생기더라고요. 꿈틀꿈틀. 이게 사람인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같이 옆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숨을 거두자마자 거기서 지금 사람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구더기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야, 참 하나님의 이치가 대단하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구나. 하나님의 법이 정말 놀랍다. 어떻게 우리의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느냐. 어릴 적에 화장실에 가면은 구더기 있지 않습니까? 퍼세식. 예? 퍼세식. 어른분들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더기가 이렇게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똥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애벌레가 있는데, 나무에 애벌레가 막 있는데, 그게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화장실에 가보니까, 그냥, 이게 파리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실제로 애벌레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막, 이렇게 나비가 막 되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이게 자연의 이치구나.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받느냐? 다른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지만은, 단 하나 딱 설명이라면은,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삼일째 하나님 더불어 살지 않습니까? 더불어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처 줍니다. 그 상처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나이가 들면은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막 성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막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 더 이상 보기가 싫더라고요. 목사가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요. 진짜 보기가 싫더라고요. 나이가 조금 더 드니까요. 죄송합니다.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는데요. 계속 들어보니까 마음이 더 쪼그라들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저 사람을 나한테 줬는가? 참 상처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또 사람이 또 치유를 해주네. 내 스스로 이걸 치유하려고 하니까 힘드는데 옆에 와가지고 막 이야기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냥 막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니까 그게 또 녹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구나. 이게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각양동물을 지나가게 하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하고 왔을 때 한 말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너는 나다라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잘 이야기해 놨습니다. 너는 나다. 구약의 성막이 뭡니까? 드웰, 사켄, 거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을 형상화한 것. 너 속에 내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형상을 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을 맨날 그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동하면서 성막을 또 이렇게 하고 만들고 또 성막 만들면서 그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두해, 사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속에 내가 있다. 신약에 오면 임마누엘, 내가 너 안에서 너가 내 안에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래서 한 율법사가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다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 성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이다.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되고 이게 쉽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애통을 할 때 애통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용서 못하고 마음가운데 꽉 있지? 성경 말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이게 안 되지?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머릿속에 새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또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서양은 기독교 문화예요. 동양은 불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스위스 알프스 산을 딱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은 저 산을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저 산을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철길을 만듭니다. 산 꼭대기까지 철길을 만들고 어떻게 막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서양의 생각,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높은 산이 있다. 그러면은 저기에 신이 있다. 저걸 빌어야 되겠다. 우리 홍석희 목사님하고는 윗집 아랫집 사람이었습니다. 대전에서 개롱개롱 대전에서 우리 영일이 우리 진성이하고 큰애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사를 갔는데 대전에 갔는데 눈이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야, 원래 대전은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00년 만에 눈 그렇게 처음 왔대요. 그때 영일이하고 우리 유진이하고 진성이하고 앞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눈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개롱개롱산 보셨습니까? 개롱개롱산 저는 봤습니다. 대전에 살면서 개롱개롱산 보십시오. 한번 가보십시오. 산이 영험하게 생겼어요. 뭔가 내려올 것 같아. 산신이 내려올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서요 비는 거예요. 산이 시여 신령이 시여 그걸 정복할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저기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 죽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내 앞에 뭔가가 있다, 문제가 있다, 내 앞에 산이 있다, 낙심, 낙담 아니고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나는 내 삶을 다스려 나가겠다. 내 삶을 정복해 나가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 지도력입니다. 어디서 모든 영역에서 사람, 환경, 제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영역에서 내가 다스려 나가고 정복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 4장 6절에서 8절,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편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편지가 될 것이다. 큰 산아 내 앞에 있느냐? 그래 가시껏 한번 같이 한번 붙어보자. 내가 정복하리라. 내가 다스리라. 다윗 인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장인이 배신을 했습니다. 장인이 어떻게 장인 어른이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강야로 피신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끼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땅으로도 가고요. 나중에는 아들이 배신도 하고 다윗 자신도 또 범죄도 하고 엄청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인생 가운데 심지가 하나님께 있었고 계속적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나갔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경작하라. 이 삶을 경작하라. 에라는 농부, 비라는 농부가 있습니다. 에라는 농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냥 낙심하는 거야. 아, 땅이 주어졌는데 이 땅은 맨날 불모지야 그냥. 참 진짜 나한테 무슨 이런 땅이 다 있어. 뭘 심어도 아무것도 안 돼. 아무리 심어도 뭐 안 돼. 1년이 갔습니다. 2년이 갔습니다. 3년이 갔습니다. 10년이 갔습니다. 계속 불평불만하고 있는 겁니다. 야, 참 진짜 이런 땅이 내한테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해도 안 되는데 뭐 계속 불평불만만 하고 있습니다. A라는 농부입니다. B라는 농부 있습니다. 황무지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합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가. 그리고 이제 막 계량을 하고 막 수고를 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갔습니다. 나중에 여기는 계속적으로 그냥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연구하고 계량하고 수고하고 하는 가운데 그 땅이 점점 황토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경작이란 말은 피와 같은 농사꾼을 경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화에서, 예술에서, 경제에서, 역사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경작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육지보다 낮은 나라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한 나라는 네덜란드, 한 나라는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방글방글 웃는 나라. 야, 정말 단기 선교 한번 2주 갔다 왔는데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휴지통에 탁 빠졌다가 휴지통에서 탁 노는 그런 기분이 방글라데시였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네요.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얼마나 더러운지 진짜 더럽더라고 보니까. 네덜란드 육지보다 낮은 나라거든요. 네덜란드 어떻게 했냐. 보니까 이게 육지보다 낮으니까 맨날 홍수가 지는 거예요. 그래 홍수가 지니까 바닷물이 오니까 땅은 전부 다 소금기가 다 있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풍차를 만들었습니다. 항로를 개척을 했습니다. 땅에다 꽃을 심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말 잘 살지 않습니까?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거기도 육지보다 낮으니까요. 인살라 알라의 뜻대로 그냥 이게 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대로 사는 게 매번 홍수가 오면은 그냥 막 난장판이에요. 그냥 난장판. 떠내려가고 계속 난장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이다. 원래서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이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덜란드 똑같은 나라지 않습니까? 계속 변화하지 않습니까? 댐을 건설하고 거기에 풍차를 만들고 항로를 개척하고 꽃을 심고 얼마나 부유한 나라 됐습니까? 이생 자체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나라 자체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경제학이란 바로 이겁니다. 경제학이란 말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라. 지도력입니다. 어디서?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개척교회를 하게 된 게 지금 이제 4년째입니다. 4년째. 아이가 4년 전에 다쳤어요. 다쳤는데 어디를 다쳤냐면은 다이빙을 하다가 경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전신 마비가 왔습니다. 마비가 왔는데 병원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친인척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와야 된다라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뭐 교통문제 병원, 뭐 로이 병원, 하여튼 많이 일이 다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가 딱 다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경추 손상이라는 것이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경추 손상되는 친구들이 정말 이 젊은 친구들 조심해야 될 게 저는 오토바이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술 마시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술 마시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가지고 목이 다친다든지 허리를 삔다든지 그러면 휠체어 장애인이 되어버려요. 자기도 왜 다쳤는가 몰라.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물론 또 교통사고도 막 있고 막 그러는데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나이 드신 분도 많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션에 이제 다이빙 이렇게 사고를 해가지고 경추를 다쳤는데 경추 손상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손상되는 게 휠체어 장애인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고 뭐 또 더 많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그 더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시간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 긴 거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 이제, 한 2주쯤 지나니까 좀 정신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돌아가지고, 경추 손상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니까 전신마비예요. 내장도 마비가 되어 있고, 좀 그렇더라 보니까. 그래가지고, 더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카페 가입을 해가지고. 가입을 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한 200명, 300명 정도한테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경수 장애인들한테. 이제 처음에는 울산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연락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대구, 점점 이제 확대를 하는 거예요. 서울, 경기도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쭉 하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냥 스톱하면 안 되겠다. 이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국에 다 전화를 다 했어요. 하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한 번 연락하고 두 번 연락하고 세 번 연락하고 하면은 1시간, 2시간씩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연락 알아보고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한 가지가 발견을 했어요. 부산 불경 장애인들은 그냥 집에 있고 아무 활동도 안 하고 막 그런 장애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가니까 직장 생활해요. 결혼 생활해요. 애도 낳았어요.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애를 데리고 국립재활원에 올라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재워주고, 밖에 이제 나가는 것도 이제 재활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람을 만나러 다녔어요. 만나러 다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딱 하다 보니까 만난 사람들마다 다 이제 경수 장애인인데 활동하는 게 틀린 거예요. 요 밑에 사람하고 다 틀린 거예요. 한 사람 만나고 두 사람 만나고 세 사람 만나고 네 사람 만나고 다섯 번 여섯 일곱 만나면 만날수록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변하는 거예요. 할 수 있네. 다 할 수 있네.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되네. 그냥 해라. 나도 변하고 애도 변하고. 근데 엄마는 안 변하더라고. 안 받기 때문에. 엄마는 안 거예요. 거기서 병원에 놓으면은 뭐 죽는지 아는 거예요.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된다. 야, 그래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놓게 됐어요. 설득을 하고 이제 자료들을 다 줘가지고 그래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애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유튜브를 해라. 그때 내가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돌보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에 있을 때 9년 동안 복지를 했습니다. 복지 센터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복지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장애인 복지는 안 했어요. 아니, 복지를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은 안 열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안 열어요. 왜?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치 뭐하고 똑같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애 낳으면은 우리 이제 세댁들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거든요. 많이 힘들어요. 옛날에 2층에 우리 사모님 고함 많이 쳤어요. 많이 쳐가지고 3층까지 막 들리고 막 그랬어. 그때 애들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우리 집 사람도 고함 많이 치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옆에 처녀총각한테 애 낳으면 이래 힘들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요. 절대 모릅니다. 언제 아느냐? 자기가 애 딱 낳아보는 그 순간, 애 낳는 그 순간부터 딱 막바로 온몸으로 느낍니다. 공감하시죠, 그죠? 지금 내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마음문을 안 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음문을 안 여는 거예요. 왜? 너무 큰 아픔인데 그게 공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리신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는 나는 이제 암이 안 걸려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가 그 영혼들을 보고 아무도 안 돌보기에, 그럼 울산노회에서 이제 개척 공고가 났더라고요. 2명을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선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때 쉬면서 그렇게 애하고 올라가는데,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유튜브를 해라. 이게 요즘에는 대세가 유튜브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몇천 배의 일을 할 수도 있다.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고, 2번째가 이제 교회를 하는 거였고, 3번째가 뭐냐라고 하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척수 협회가 없더라고요. 다른 강력시는 다 있던데 아무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협회를 하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치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어요. CT병원에 지금 3명 있고요. 지금 또 이제 21살, 25살 또 다쳐가지고 지금 이제 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 해가지고 척수한 이제 장애인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인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최적이 낸 거예요. 최적이 낸 거예요. 복지했지요. 애 다쳐가 있지요. 그 사람들한테 가면은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복지에 대한 거 다 알고 있지요. 병원 내가 다 돌아봤으니까, 서울까지 해가지고 다 돌아봤으니까, 웬만하면 척수 다치면 서울 다 올라가셔야 돼요. 밑에 있지 마시고 올라가셔야 돼요. 다 알고 있지요. 거기다가 이제 목회했지요. 애 다쳐가 있지 모든 것들을 따지고 보니까 내가 딱 맞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나에게 마지막 주어진 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애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지금 하고 있는데 35만 명인가? 지금 36만 명인가 모르겠어요. 위라클이라고 한번 치보시기 바랍니다. 위라클. 손가락이 안 돼요, 손가락이. 이 편집을 해요. 박이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주로 돼 있는데 그 친구가 박찬욱 PD 아들내미예요. 술 마셨는데 자기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지는가를 몰라, 그 친구. 오늘의 교회 청년이에요, 청년. 인기 많아요, 지금. 그래요, 35만 명이에요. 한번 이제 실시간으로 딱 이렇게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백 명이 들어가지고 막 그래 하더라고, 보니까. 내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제 교회 하고 있지요.
교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주중에 또 이제 거기서 한 3명 정도 직원이 있어가 저는 그냥 도움만 주고 있습니다. 도움만 주고 있고, 교회에서 이제 하면서 척수협회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게 공동체 한 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큰 거 말고 작은 거 해가지고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내가 모델을 만들어 놔면은 울산에서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 어느 누군가가 하지 않겠는가. 그 목회하고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냥 그게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 붙잡은지 압니까? 정복하거라, 다스리라. 지금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람 같은 경우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한번 생각들이 선뜻 설칠 때마다 그냥 막 다운돼 버려요. 그냥 막 이런 말 목사가 좀 그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죽고 싶어요. 그냥 막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좀 길어지는데. 애 다치고 나서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냥 밤새도록 미친놈같이 걸었어요. 아무것도 앉아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걷자 싶어가지고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 12시간 계속 도는 거예요. 울산 천지를 다 돌았습니다. 주위를 다 돌았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했어요. 마음에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맞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 말씀 여기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스톱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환경 주었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정복하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 순종하면서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일 축복받는 게 우리 집이더라고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애가 바뀌었어요. 신앙 지금 최고예요. 새롭게 하셔서 보면 우리 애 간증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박진성이에요. 박진성. 간증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뭘 하면서 또 이제 돈도 잘 벌어요. 그전보다도 더 좀 잘 벌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나는 이제 여자친구는 못 사귈 줄 알았어요. 이름을 하면 좀 그렇는데, 녹음 안 되죠, 그지? 울산에서도 한 명 사귀어가지고 지가 차고요. 너무 크게 웃지 마십시오. 좀 비웃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주 장애인이에요. 손가락이 안 돼요. 걸을 수가 없어요. 휠체어 타고 다녀요. 좋다고 막 그래 하지요. 서울에 이제 김포에 얼마 전에 올라왔는데, 한 달도 안 되고 또 사귀었네. 도대체 나는 여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를 갖다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이야기했더만,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게 여자입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삶을, 나는 여기서 스톱이 아니고, 그냥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요,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내 주어진 환경, 여건, 삶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지혜로 말마 죽는 날까지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재수 없으면 몇 살까지 산다? 120세까지 산다. 재수. 유튜브 치보십시오. 한양대 교수가 그 강의했습니다. 앞으로 재수 없으면은 120세까지 산다. 120세까지 사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